지난주에는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의미, 목적,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시는가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에는 일시적인 것이 있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일시적인 것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하기 위한 사랑 때문이고, 영원한 심판은 그 사람이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든지 혼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많은 교회나 또 많은 일에 영향을 끼칠 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을 하시기도 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그 징계하실 때 또 심판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방법으로 징계와 심판을 하시는가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내가 너무 늦게 오늘 뭐 어떻게 된 게 시간이 어떻게 빨리 가는지 정신이 없이 여기 왔다 저기 갔다 그래서 늦게 와가지고 설교 준비한다고 원고를 제가 너무 늦게 줬어요. 오기 직전에. 시간이 그렇게 간 줄도 몰랐는데 우리 집사람이 시간 다 됐다 그래서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원고를 넘겼는데 잘 어떨 수 있어요. 1번 좀 띄워주시죠. 1번. 제일 먼저 오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서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오는 것. 첫째가 뭐죠? 지진, 화산 폭발, 태풍, 홍수, 화재, 우박, 가뭄, 또는 폭설,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것, 또는 기근,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 또 해충, 병이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뭐 짐승들도 마찬가지고 곡식에도 마찬가지고, 또 야수 습격, 야수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또 사람들 사는 데 와서 뭐 심지어 도시까지도 오는 경우에 그런 질병, 또 전염병, 소모병, 또는 열병, 나병, 이런 것들로 자연재해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고로 다쳐서 그런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뭐 코로나19가 돌아가지고 뭐 수많은 사람이 이번에 뭐 코로나19로 엄청난 많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죽었죠. 인구가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뭐 정말 엄청난 인구가 죽었어요. 두 번째 보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서 인간사적인 갈등이나 혹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간끼리 일어나는 문제, 인간들 관계에서. 이게 뭐죠? 첫째가 전쟁입니다. 전쟁. 그 다음에 적의 공격 혹은 전쟁에 패합니다. 이기면 좋은데 적의 공격을 우리나라 6.25 때처럼 결국은 이기긴 했지만 우리나라 한반도뿐만 아니라 북쪽 다 완전히 그냥 세계에서 최빈 국가로, 가난한 국가로 전락해버려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전쟁의 폐하뿐만 아니라 포로가 되고 또는 증오하는 자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함으로 해서 헤로드 왕이라는 이방인을 증오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근데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이 돼가지고 유대인을 통치하는 거예요. 또 음행의 피해자가 됨. 우리가 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베델로 와서 서원을 나는 지키겠다고 서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베델로 가다가 너무 살기 좋은 땅을 만난 거예요. 사람들도 좋아요. 그래서 베델로 안 올라가고 거기서 살지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딸 디나가 그 지역의 추장 아들한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음행의 피해자가 되죠. 또는 피 흘림, 악의 성행, 악이 그러니까 막 피 흘림이 지나가다가도 뭐 그런 범죄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수없이. 악이 막 너무 성행해. 사기치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죠? 그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그 손해보는 돈이 뭐 수십억, 수백억까지 되잖아요. 거기다 또 뭐죠? 이렇게 부정부패, 깨어진 인간관계, 경제적 몰락.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당연히 위에 열거된 일들이 무조건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든지, 욥은 뭐 하루아침에 뭐 했어요? 아들 셋, 딸 7이 하루아침에 죽고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빼앗겨 버리죠. 짐승들, 그 많은 양떼들, 그 많은 낙타들, 그 많은 농토들 다 뺏겨버리잖아요. 그리고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수리까지 그 병이 생기죠. 이거는 욥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많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가나안 땅 갔잖아요. 근데 가뭄이 들었어요. 너무 가뭄이 들어가지고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 싶을 정도로 그냥 뭐 짐승들이 먹을 게 없어서 물이 없어서 죽어나가 자빠지고 종들이 죽고 막 그래서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 그래 내려갔다가 또 아내를 또 빼앗기기도. 그 아브라함이 죄가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 또 모세도 살인을 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죄가 없는데 반역자라는 누명을 쓰고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현상범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무조건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초대교회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 같은 경우에도 목이 잘려요. 도끼로 목이 잘려요. 그럼 핍박을 당했죠. 암살범을 보내가지고 사울을 죽이고. 그럼 바울이 죄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징계나 그런 것들은 심판이라고 보기보다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환난이었다고 보는 것이 정당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징계들의 예를 한 5가지 정도로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의외로. 자,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59장 2절 읽어볼까요? 다만 너희가 저지른 너희의 죄악이 너희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았을 뿐이다. 너희의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로부터 얼굴을 돌리시고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뿐이다.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임재가 없어요.
임재가 없어요. 그게 어디냐? 요한계시록 2장 5절. 임재를 거두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2장 5절. 내가 처음 나를 뜨겁게 사랑하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의 너는 많이 달라졌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내서 즉시 회개하고 처음 나를 사랑했던 시절로 돌아가도록 힘써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면 뭐만 남죠? 형식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는, 생명 없는.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가운데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의 기근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가 없다, 책이 없다, 설교 들을 데가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보기 어려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말씀을 읽거나 들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 회교권에서 있는 성경만 들고 다녀도 사형을 받아야 되는 일이 그럼. 자, 아모스 8장 11절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보라,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이르면 내가 이스라엘 온 땅에 혹독한 기근을 보낼 것이니 그 기근은 양식이 없어서 겪는 굶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도 아니다. 그 기근은 나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겪는 기근이다. 그때의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떠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헤매고 돌아다닐 것이지만 아무리 애써도 주의 말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 권사님, 이거 여기 기타 좀 꺼주실래요? 네 번째,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십니다. 이사야 5장 5절. 찾아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나의 포도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너에게 분명히 알려주겠다. 나는 내 포도원의 울타리를 다 걷어내 그 밭이 망가지게 하겠다. 또 포도원의 담장을 부수고 헐어내 아무나 거기 들어가서 마음대로 짓밟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보호막을 거두는 거예요. 사고나 강도나 어떤 화재나 어떤 위험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막을 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치셨던 보호막을 다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입니다. 다섯 번째, 죄의 결과를 충분히 감당하게 하시겠다. 즉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이 뭐하냐, 멸망시키고 버리거나 아예 제거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에레미야 7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그 모든 악한 짓들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 동안 나는 거듭해서 너희에게 경고하였다. 하지만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내가 아무리 불러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옛적 실로 성막과 마찬가지로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곳 성전도 때려부시겠다.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이 성전을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전을 황폐하게 만들겠다. 내가 이제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 내가 앞서 너희 형제인 에브라임 온 자손들을 내 앞에서 다 쫓아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도 다 쫓아내겠다 하여라. 하나님이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뭐 회개할 게 있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기다리다 어떡하냐. 결국은 구약에는 BC 586년, 예수님 오시기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70년간 성전이 파괴되고 모든 백성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지은 성전이 AD 70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대적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나를 끝까지 거역한 결과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멸망할 것이다. 근데 그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남아있는 그 성벽도 일부만 남아있는 거죠. 일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귀를 막고 듣지 않으니까 기다리다가 못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심판을 당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3절 시작. 장차 심판의 날이 내게 닥칠 터인데 그때에 내 원수들이 진을 치고 너를 사방에서 조여들면서 너와 내 자녀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때에 내 원수들은 너를 철저히 파괴하여 돌 하나도 돌 위에 얹혀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거 아주 무서운 이야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십자가하신 말씀. 그래서 결국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로마 군병들이 주변에 있는 흙을 토성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 높이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위에서 활을 쏘고 공격을 하고 들어가서 결국은 멸망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온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그때 도망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가 하면 로마서 1장 24절도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정욕에 따라 제멋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두셨고 그 결과 사람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어 버렸고 거룩한 창조주 대신에 헛된 피조물을 섬기고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이십니다. 아멘.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온갖 마음의 수치스러운 욕망에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랬더니 심지어는 여자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남자와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외면하고 여자끼리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일삼았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 또한 여자와 정상적인 성관계를 외면하고 서로 욕정에 불타서 남자와 더불어 동성끼리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타락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보세요. 징벌을 받잖아요. 로마서 1장 28절. 더욱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아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런 타락한 마음대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해서는 안 될 못된 짓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그 결과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또한
질투와 살인과 분쟁과 시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험담을 하고 중상모략을 쌓으며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게 행동하며 교만을 부리고 자랑을 떠벌리며 악한 일을 꾸미고 부모에게 대듭니다. 또 그들은 분별력이 없고 신의가 없으며 인정도 없고 자비심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 짓을 행하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들을 잘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그런 짓을 스스로 계속할 뿐만 아니라 그런 짓을 행하는 사람들을 잘한다고 부추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징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징계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슬퍼하십니다. 눈물을 흘리셔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고 복이 거치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는 따먹으면 그들이 죽게 되고 어떻게 비참하게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절대로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사탄은 절대로 안 죽는다. 하나님 말씀과 반대 말을. 사람은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죠. 성경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모든 나라들을 봐도 그렇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설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겠냐.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세요. 설마 돈 헌금 땅 팔아가 드린다고 약속하고 얼마 감췄다고 얼마 감추고 이게 다라고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안 믿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빼거나 더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전서 그 11장에 보면 성만찬 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만찬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피니 이 살과 떡으로 받아 먹어야 되는데 진짜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진짜 나를 위해서 죄값으로 치르신 떡이 예수님 살입니다. 그걸 내가 먹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받아 먹고 주님과 연합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죠? 너희가 자신을 살피지 않고 그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친히 진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진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피를 마시고 살을 마신다면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가지고 먹고 마시겠어요? 근데 바울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빵으로 포도즙으로 생각하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렇게 말하죠. 17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징계에 보호막이 거쳐버렸다.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성찬식에 대한 그냥 빵, 그냥 포도주로, 그냥 의식으로 먹고 마시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먹고 마시는 죄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평안해야 되는데 온갖 병에 걸리고 몸이 약해지고 그리고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죠.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죽은 자도 적지 아니하니. 왜 그러냐? 이들은 그 빵과 포도주라고 생각하고 막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의식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고 회개하고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피와 살로, 그래서 내가 그 예수로도 연합되는, 주님의 주권에 들어가는,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그런 의미로 성찬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징계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지옥 갔다는 건 아닌데, 징계로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그것 때문에 죽은 자도 적지 아니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내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보통 몇 번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울타리를 걷어먹히고 보호막을 거치고 사고가 나게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보통 여러 차례 경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어.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 차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거예요.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 경우는 알아요. 자기가 그렇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자기 양심이 자기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거든요. 자기 양심의 소리를,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데 그거를 귀를 막고 거절하는 거예요. 괜찮아, 나만 그래, 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데 하나님 사랑이 많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성령님께 여쭤보라 그러잖아요. 여쭤보세요. 왜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해답을 찾을 때 분명히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헨리 목사님도 자기 딸이 암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물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거기서 보면 그거는 징계가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다른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좋지 않은 환경에 대해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쭤보고, 성령님께 여쭤보고 답을 찾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 양심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그건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고 계십니다. 욥처럼 내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아니면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더 큰, 아니면 요셉처럼.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려간 건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미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거지. 근데 방법이 그런 방법을 통한 거지. 그리고 뭐 감옥에 갇힌 것도 뭐 요셉이 죄가 있어가지고 감옥에 갇힌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감옥에서 바로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하고 나중에 총리가 되게 하는데, 그래서 그 애굽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를 모셔다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번성하는, 그리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던 거죠. 그런 건 징계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환경이 일어납니까? 근데 내 양심에도 꺼리낌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아무런 내가 어떤 죄로 인해서 이런 것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더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풀무불에다가 단련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환경의 어려움이나 고난들은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징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좀 세게 해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뭐한 자는 징계를 안 한다고요? 사생아,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자식이 아닌 사람은 징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징계를 하고 내가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참 자식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빨리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런데 이제 아나니아와 그 삽비라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그 잘못이 그대로 묻어두면 초대교회 전체가 엄청난 악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단번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그냥 뭐 하나님 사랑이 많은데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해도 최종적인 심판도 하시는구나. 그렇다고 저는 그 사람들이 지옥 같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안 하면, 그런 일이 만약에 초대교회에 만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이게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최종적인 징계를 하심으로 교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징계와 심판이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지금 이 수요일날 계속 바라보는, 우리가 살펴보는 게 뭐였죠?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이 있다. 떠나는 게 뭐냐? 마음에서부터 떠난다. 의식은 여전히 할 수 있어요. 마음에서부터 떠나는 거예요. 떠난 증거가 뭐냐?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던 이 핑계대고 저 핑계, 순종이 안 되면 지금 내가 벌써 하나님을 400~500리 떠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되죠? 하나님이 자리를 대체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제쳐버리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다 갖다가 얹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대체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한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이 거치고 열매가 메마르고 한다는 걸로 그래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를 뭐하냐?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오늘은 그 징계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두 가지 징계가 있다. 하나는 일시적인 징계가 있고 영원한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보호막이 쳐지고 건강하고 또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병이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오기를 원하시고 또 재정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니 내가 주는 내 생각은 너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기쁨을 주는 것이고 안식을 주는 것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우리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힘들어해야만 하나님 좋아하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사람. 이건 하나님 몰라도 진짜 기초조차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뭘로 자기 자신의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아끼지 않냐고 주시고 무덤에 내려가시기까지 하시겠어요. 그리고 뭐하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는 뭐하러 다시 오세요? 그냥 멸망하게 내버려 두지. 그래서 이거는 꼭 개인만 그런,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더 나가서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대통령이 인기가 떨어지니까 30대 동성애자를 총리로 세웠어요. 임명을 했어요. 그래, 그 여파로 동성끼리 결혼할 수 있는 법을 만들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내가 보기엔 프랑스가 그렇게 된 거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럼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기는 그냥 한술 더 떠요. 하나님 싫어하는 일. 그럼 이제 유럽이 다 망합니다. 결국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나중에 다 하나님 지금도 벌써 유럽이 쇠퇴해졌잖아요. 힘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유럽이 다 합쳐도 러시아를 못 이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찾아야지. 근데 하나님 안 찾아요. 무슨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젊은 동성애자를 세워서 총리를 세워가지고 사람들의 인기를 주목을 끌으려고 그러면 결국은 두고 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겠는가. 프랑스가 하나님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거죠. 1장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에 합당한 뭐예요? 여기 보세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온갖 마음의 수치스러운 욕망에 따라 살도록 내버려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심지어 여자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남자와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외면하고 여자끼리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일삼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 또한 여자와 정상적인 성관계를 외면하고 서로 욕정이 불타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동성끼리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타락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이미 징벌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아오는 게 아니라 더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고. 오죽 했으면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다시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그러겠어요. 그 이상한 할아버지를.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현재 대통령이 너무 이상한 짓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때 그 사람들이 화이트 칼라들이 다 트럼프를 외면했어요. 저거 정신 나간 노인네다. 그런데 이 바이든한테 4년 맡겨놨더니 이게 뭐 나라를 이상한 쪽으로 다 문하고 뭐고 다 완전히 망쳐버리니까 화이트 칼라 기독교인들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저 미친 노인이라도 그래도 저 노인이 대통령 되는 게 미국이 살아날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화이트 칼라들이 지난번 대통령 때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던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트럼프 쪽으로 다 돌아서 버려요. 근데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트럼프만큼 그래도 크리스마스를 찾아오고 그래도 기독교 정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 이대로 가면 트럼프 씨가 당선될 겁니다. 뭐 특별한 그게 없는 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유럽은 지금 완전히 지금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영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나라, 우리 교회, 가정, 개인 다 맞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지. 정말 철저하게 성령께서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면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요. 교회가 살면 나라도 살고 가정도 살고 기업도 살고 다음 세대도 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30분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우리 배운 말씀을 가지고 잠시 각자 기도하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또 새벽 예배를, 특별 새벽 예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다 분주하고 또 안 하던 일을 하면서 피곤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주신 이 기회, 특별히 1월달 2024년도를 1월달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국가적으로도 지금 북한은 우리를 주적으로 미사일과 핵무기를 동원해서 우리나라를 초토화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떠나고 있습니다. 북한이 노린 대로 남남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낚싯줄에 걸린 물고기처럼 하면서 사탄에게 끌려가고 죄에 끌려가고 습성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의 불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